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8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보신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생업을 종사할 때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어울려 살 때 그들과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막연히 그러니까 너희는 착하고 살고 죄 짓지 말고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 라는 추상적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뭇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종교적 기대심을 뛰어넘도록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24장 10절에 보시면 전당물, 즉 담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해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해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줘라. 그리고 그 전당물을 그러니까 나에게 채무가 있는 자가 나에게 전당물을 맡길 때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고르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땐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어 라는 반문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남포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거룩하고 신앙의 모범이며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 남포교회 훌륭하신 최춘만 목사님과 윤철규 목사님이 거의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 목사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한번 다르게 막 나가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말로써 여러분의 의중을 한번 비춰보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이게? 네?
전당물을 받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해지기 전에 돌려줄 거면 굳이 그런 생쇼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뭐 좋은 얘기지만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그냥 대충 살아라. 대충. 너무 그렇게 너의 소산, 너의 수확, 너의 이익을 거두는데 열의와 성의를 달하지 마라. 냅둬라. 늘 느슨하게 하고 늘 대충 하라. 그래야 다른 힘없는 객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걸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시점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생각하기 싫어하시는 거 알고 제 말대로 하는 거 굉장히 거북해하시고 거부하시는 거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을 해봅시다. 왜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대충 살라 그러는가요? 좀 더 막 나가서 이게 지금 20, 30대의 청춘,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나와 뭔 상관일까요? 어쩌라는 걸까요? 그냥 서로 고생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거룩한 게 거룩한 거라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네. 그리고 끝나면 될 문제를 왜 모세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서 이렇게 지독하게 구체적으로 잔소리를 해댄 걸까요? 그리고 그 잔소리를 몇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목사님들은 여러분에게 매주 하는 걸까요? 그런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피차 귀찮고 힘들게 집요하게 이러는 걸까요? 오늘 보는 메시지는 놀랍게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을 담은 내용 위에도 다른 하나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결과란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한 조건의 어떤 그런 성질로도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렇게 즉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치 대충 사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쫓아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입니다. 원인은 그들이 구원받은 데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며 이런 내용이 나오죠.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힐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거죠. 야,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너희는 그런 신분이 아니니까. 야, 하나님은 들풀도 아끼고 백합화도 아끼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아낀다. 근데 너희는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목숨을 지키시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냐. 뭘 그딴 걸 가지고 기도를 하냐 라는 얘기죠. 어떤 능력적,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분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다.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너의 의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네가 오늘 죽지 않도록 내일 계속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너의 위치에, 너의 자격에 어울리는 기도가 아니다. 그건 그냥 주시는 거다. 그냥.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한 것은 알아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갖는 생활적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보신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모세가 어떤 태도요? 뭐라 그럴까요? 바락바락 내 몫을 챙기지 않아도, 내가 먹을 것을 긁어 모으지 않아도, 나의 재산을 쌓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자다. 이게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으로 해주신다가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과거 역사적 사실로 경험한 팩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박대하였으나 그들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자들입니다. 왜 그러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다른 신분이다. 세상 사람들, 이방 민족과 너희는 다른 민족이다. 너희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너희의 몫을 챙기며 내일 나의 먹을 것이, 내일 나의 입을 것이 없어져서 훼손되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
걱정하는 수준의 그런 민족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입히시는 사람처럼 대충 게으르게 살라가 아니라 너의 맡은 바, 네가 포도원 농꾼이면 농꾼대로, 포도원의 지주면 지주인대로, 병사이면 병사인대로, 장군이면 장군인대로, 부자면 부자인대로, 종이면 종대로 너에게 주어진 네가 서 있는 자리에 너의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되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연연하거나 너의 모든 힘을 걸어서 쟁취하고 쌓아둘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해라. 너만을 생각하지 말고 네 주변에 힘없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라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오늘 보신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 42장의 얘기대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사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이 된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 위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옴으로 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결과를 두고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서 그를 형통케 하였다. 만사에 형통케 한 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훗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의 요구를 거부한 대가로 다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그때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우리가 같이 보자면 요셉은 형통케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술은 구라 중에서도 구라고 미친 소리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간 것을 어찌 형통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죄함을 거부했더니 감옥에 끌려간 것을 어떻게 형통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그가 총리가 된 것을, 즉 그때 당시 세상의 2인자가 된 것을
그에게 내린 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요셉의 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존재함으로 그 주변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된 것부터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만사형통케 된 것은 그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가 존재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준 약속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끄냐면 요셉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이 꼬용함에 따라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감옥 안에서 떡 맡은 관원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처음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깨달은 순간은 나중에 그가 식량을 사러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판 형들이 알고 봤더니 나쁜, 정말 천하의 몹쓸 나쁜 새끼들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극심하고 또한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것을 보고 요셉이 확인합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냐면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처럼 나를 세상의 복으로 만들어 누구든지 나로 인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애굽에 먼저 파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은 몰랐지만 요셉이 복을 받은 자란 사실은 그가 그를 끔찍히 사랑하던 아버지의 집을 나와 노예로 판 그 남의 집에 있을 때 세상에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있을 때 더 빛났던 겁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신명기에 나온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명령을 다시 여러분께 반복하여 상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온 요셉과 같이 늘 그냥 억울하기만 합니다.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든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알아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혹시나 올지 모를 미래의 재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의 의미는 그것일 겁니다. 지금의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닥칠 재앙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뜻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과 차원이 다른 아주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이루신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어떤 신분인지 믿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피땀으로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먹이시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붙어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틀어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대충 그냥 거래나 계약처럼 어느 정도 조건만 충족하면 서로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편하게 살기를 요구했으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완성시키려 노력하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갔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요구되었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동떨어진,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어느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의 어떤 그런 막연한 거룩한 존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신분이 됐는지, 어떠한 자격을 갖고 듣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입니다.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성화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당연히 못 믿으실 겁니다. 저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냐고요? 왜 우리가 그런 약속, 믿음에 대한 내용을 못 믿냐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대로 살면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망합니다. 취직 잘 안 됩니다. 사회적 성공, 승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어떤 자리, 위치, 목표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둥바둥 내 거를 더 챙기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어디 남한테 줄 게 있고 어디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허술하게 대충 받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려고 그럴 때, 누가 억울하게 나의 공로를 뺏으려 할 때 가만히 계시면 망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겁니다.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경멸하고 마치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좀비처럼 대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시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제가 왜 망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망함의 의미는 세상의 판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배운 것처럼 세상의 상식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이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인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의 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엇이 남았냐? 어쩌라는 거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만 남은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게 되느냐 안 믿게 되느냐. 오늘 당장 하루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굳은 의지로 한 방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사건들의 축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을 설득하심으로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먼트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똑같이 고난스럽고 괴롭고 억울하게 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믿지 못하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위와 자격과 민족적 본질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었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의 무지함이, 이런 나의 실족함이 그냥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무엇보다도 존재만으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약한 나에게 있어서 이제 의지할 것이란, 기대할 것이란 오직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나약한 내가 나의 근심의 이유지만 그런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존재로 지내고 있음을 훗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오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믿음뿐이니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